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2022년 부활절을 몇 주일 앞두는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사랑의 교회에 담임이시며 매코맥 신학교 겸임교수이신 신학박사 김대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저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매주 목요일 아침에 한국의 교회사 이야기 네.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익숙합니다. 예, 저도 익숙하고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초대석이 나오셨으니까 네. 저희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한번 네.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 커뮤니티 교회 김대성 목사입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이 귀한 부활절, 부활주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더 반갑고 감사한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4월 17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또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네. 기쁘고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목사님 이 부활, 그 메시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여러분들 부활절 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계란 있죠? 예, 부활절 되면 우리 아이들이 계란 찾기 놀이도 하고요. 예. 그리고 어른들도 계란을 나누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를 상징하거든요. 계란은 그냥 있는 모양은 계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생명이 다른 모습으로 예. 정말 다른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인데 부활의 의미, 부활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품고 그 품은 그 생명이 우리 앞에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지고 증거된 날이 부활절이고 예.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노래하는 날 예. 부활절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제일 맞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더 특별한 것은 이 부활하신 주님, 즉 부활하신 분을 믿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일 겁니다. 네. 신화 속에 또는 여러 옛날 이야기 속에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들이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부처든 마호메트든 또 어느 분이든 이 땅에 있어서 많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던 분들 중에 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분을 주님으로 좀 신앙의 주님으로 믿는 종교는 우리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십자가와 예. 부활이 예. 이게 한 짝이거든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예. 다음에 부활 없이 십자가도 없는데 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 감사하는 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 그렇죠? 그 새벽에 모이는 데도 있고 낮에 모이는 데도 있고 예. 뭐 큰 음식을 베푸는 데도 있고 축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예. 우리에게 더없이 귀하고 기쁜 날로 여기고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진리 중에 이제 핵심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 네. 그 부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네.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예. 통해서 믿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예수님을 네. 우리가 믿게 되는데요. 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해서 전해주는 성경을 우리 복음서, 네. 이제 신약에 시작하는 4가지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생애지만 이 4 증인을 통해서 예. 전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예. 이 부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복음서는 예수님 오시는 걸로 시작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가기 위해 쓰여졌냐 하면 부활까지, 부활을 설명하고 예.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설명하고 또 부활이 끝나면 복음서가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더 예. 길게 보면 예.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나라를 이루십니다. 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출애굽, 즉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예. 새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 왜 그러셨냐 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고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처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여자의 아들이 그 죽음과 사탄과 대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처음부터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나라를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 결국 시온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고 예.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 가르치셨고요. 예. 치유하셨고요. 전도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결국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아멘. 우리에 앞서서 네.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로 믿는 것은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네. 부활이 없으면 오셔서 죽으신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어딜 가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 참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걸 조금 더 이걸 좀 적용을 해보면 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쉽게 네.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고 예.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으니 지금 우리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그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진 않지만 우리가 똑같이 죽긴 합니다. 네. 그럼 똑같이 어떻게 부활하냐 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예.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신념이나 목표로 믿는 게 아니라 예. 믿음의 실체로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의 이치, 예.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만물이 네. 존재하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자기 초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것만은 아닐 거고요. 네.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예.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네.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또 다른 생명, 예.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 지금도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 그런 신앙의 네. 이유가 되기 때문에 부활은 정말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이 소망이 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 돌아가신 것까지만 하면 우리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만 맺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네.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근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나요? 한 세 가지만 좀 목사님 설명해 네, 주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 부활을 과학적으로 100%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도 실은 우리의 영역에서 좀 벗어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냥 생각으로 하면 된다. 예. 이거는 또 성경의 아니지. 증거를 거부하는 네. 겁니다. 한국에서 저도 이제 세미나 할 때 이제 배운 일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들이 있는데 예. 그 증거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공유하기 위해서 연구하신 분이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이것을 글로 기록해서 전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단군 신화를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단기를 세면 서기에다가 2333년을 더합니다. 그런데 그 단군 신화가 글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그 2333년 전 더하기 삼국유사에 적혀진 얘기까지 하면 3000년쯤 예. 걸려요. 예. 그럼 3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각색이 되고 신화되고 예. 설화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옛날에 오래 있었던 뭐 조로아스터교니 아니면 그 부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도 몇백 년이 예. 걸렸고요. 마호메트도 돌아가신 지 한 200년 뒤에 이것이 글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본 사람들이 전하다가 바로 기록한 예. 책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증거로서, 이게 증인으로서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다른 예. 것보다. 예. 특별히 이 분야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까를 연구하신 분 중에 요새 최근에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 계세요. 예. 미국 리버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신데 그 예수 부활의 경우들, 케이스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최근에 그 인기 있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를 넘어서서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세요. 6가지 정도를 정리해 주시고 그래요. 이분이 한 3가지를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많은 분들이 나눴던 거를 한 6가지로 정리하시고 예. 자기가 이제 추가하는 게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 주세요. 첫 번째는 예.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빈 무덤. 빈 무덤. 네.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고 무덤에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덤 이름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요셉. 분이 예. 가진 자기 개인의 무덤. 예. 그러니 그날 그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사람이나 아니면 그거를 지켜보고 있거나 찾아가 봤던 그 사람들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예. 분명한 무덤이에요. 그런데 3일 뒤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빈 죽은 무덤. 것도 사실이고 예. 그 무덤에 갔더니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분명히 계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은 비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시체를 치우고 예. 그 성경 시체를 치우고 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만들어낸 거다. 예. 아니면 여자들이
이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은 듯 기절하고 계셨다가 이제 일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글속이 추우니까 예, 살아나셨다. 분명히 그날 무덤에서 음. 장사 지냈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시신을 도우러 여인들이 움직였고요. 예. 그랬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리고 어느 종교에도 없는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빈 무덤이 발견했다는 증거가 예, 첫 빈 번째 무덤이고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빈 무덤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증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거할 증인들이 사람들, 있어요. 증인들이 예,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봤다는 거예요. 한 명이 보고 하면 특별히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봤다. 내가 시골길에 가서 봤다라고 하면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무시당하죠. 그런데 예.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봤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런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예. 또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하셔서 아마 여러 번 예.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보기도 했고 예. 제자들이 만나기도 했고 엠마오로 갔던 뭐 두 사람 네. 성경에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만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못 만난 사람 도마 같은 예. 경우 예.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음식도 드시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예. 계시면서 말씀을 많이 나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더군다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명령들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는 여기서 할 일을 마치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너희가 가서 전하라 제자 예.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분명히 하셨고 뒤에 성경의 고린도 로마서에 가면은 여러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500명이 한꺼번에 본 적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증인들이 있었고 초기 교회, 초기 로마 교회까지도 이 예.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증거를 했고 그리고 이 증거를 듣고 인정하고 모인 사람들이 예. 교회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증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증거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꼽으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설명 안 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를 우리가 잘 알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앞줄에서 쫓아다녔던 수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은 우리랑 비슷한 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기 때 거짓말도 하고 도망도 가고 무서워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는 숨고 도망했거든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한 것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렇죠. 제자들이 흩어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내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게 이제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냐면 유대교의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는데 그 황제의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는 이 변화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처음 보여주는 그 실천이 뭐냐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는 것은 그 부활하신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날이 그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가 정해진 거죠. 즉
유대교의 경전만으로는 그리고 기독교 그 유대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만을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변화와 예. 그 증거들로 시작했던 이 아. 공동체가 또 증거입니다. 네. 지금 한 2000년 됐지만 처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믿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가슴에 품자는 얘기를 예. 모일 때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것이 또 그래요. 세 번째 변화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삼게 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 네. 그다음에 만났던 증인들, 그러니까 증인들이 가졌던 변화들. 변화들. 예. 네, 그래요. 목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KCBS 특별철에서 오늘은 시카고 사랑의 교회 담임이시며 맥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이신 신학 박사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건데요. 네. 네,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근거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그 부활,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변하는 부활 후에 변하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예. 하는 거죠. 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부활을 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당시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네, 그러면 우리의 소망도 부활하는 거겠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즉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을 때부터 이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궁금증을 넘어서서 그렇죠. 교회에 때로는 큰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요. 네, 부활은 확실한데 그럼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는 건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다 죽어요. 죽고. 이게 좀 바뀌긴 했어요. 우리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으니까 우리가 형벌로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시 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냐면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갑자기 걷는다든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나면 모르는 것을 안다든지 예. 뭐 그 초인적인 능력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상상이고 상상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거고 그 예수의 부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부활이다. 예. 갑자기 점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자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부활한 다음에는 어떤 우리가 모습을 어떤 형태 뜰 것인가. 힌트는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만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어떤 거고요. 얘기도 하셨어요. 의사소통도 하셨고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뭐 위에 반 무슨만 입고 이렇게 떠다니고 뭐 이제 아니면 뭐 없어졌다 나타나고 그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분명하게 다시 살고 예. 모습도 있고 나도 있고 내 모습도 있고 예. 나도 알아보고 상대방과도 상대방도 알아보고. 오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죽음과 고통과 특별히 죄로부터는 예. 떨어진 떨어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예.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손가락이 몇 개가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보다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더 이야기를 네, 네.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부활절 되면 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네.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죠.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씨가 심기울 때는 우리가 나무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고 열매의 맛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예. 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씨가 심기우면 네. 싹이 나고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피우고 이렇게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예. 꼭 씨가 심기운 것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다른 모습을 입고 다른 삶을 그러니까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 그거를 이제 육으로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옷을 바꿔 입는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바꾸고 예. 무엇이 심기어서 그건 없어지고 새롭게 되냐면 우리의 죄성, 고난, 아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이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가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죄된 세상에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기도 하는데 네. 우리의 믿음으로 심겨져서 새로 일어나는 그 몸은 영혼의 새 생명의 예. 예수를 닮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우리의 죽은 행실을 벗고 예. 죽은 행실에 된 죄를 벗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예. 태어나는 생명을 우리가 부활 이후의 생명으로 예. 기대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이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목사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영성 깊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그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해마다 부활절을 다시 맞이합니다.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지만 또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이제 감사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예. 또 다른 은혜로 예. 또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그래서 찬양하는 날이니까 찬양하고 네. 저희가 또 기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팬데믹 셧다운 이후로 성가대가 이제 연습을 할 수가 없었고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게 제약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만큼은 우리가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부활인가요? 성가대가 부활한 건데 정말 우리가 이 부활절에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거든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지만 우리가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사실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에서 부활했는데 거기 영어 원래 이제 가사는 빈 무덤이 저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내일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다시 맞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사시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여러 일들을 마주할 텐데 십자가에서도 사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인내와 소망으로 더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찬양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이고 같이 밥도 나눠 먹는 날이고 전도도 하는 날이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기뻐하는 날. 감사합니다. 2022년 특별히 이제 팬데믹 지나고 뭐 전쟁 얘기도 있고 좀 우울한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CBS 특별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님이신 신학박사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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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